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석가모니가 아들러를 만났을 때입니다. 저자는 우러취한, 출판사는 이든 서재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상념을 따라 무한한 세계를 떠돌며 꿈을 꾼다. 그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상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무수한 만남과 이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진실 하나를 깨닫는다. 모든 상념이 정확하거나 진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꾸는 그 꿈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생이란 무수한 변화의 연속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부질없는 욕심과 꿈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다. 천진했던 유년 시절을 지나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치열하게 사는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세월의 모래 위를 천천히 걷는다. 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 사라진다. 그 사이에 고단한 나, 성공한 나, 슬픔에 젖은 나, 환희에 가득 찬 나와 만나고 또 이별하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자꾸만 짙어지는 의심을 지어내기 어렵다.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그리하여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다. 덧셈이 아닌 뺄셈에 덜어내는 방식으로 나를 찾고자 노력한다. 무의미한 돌덩어리에서 멋진 작품을 조각하는 것처럼 삶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깎아내어 영혼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애쓴다. 첨예한 조각칼로 과거의 상념을 하나씩 깎아내고 그동안 품었던 탐욕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신을 마주한다. 허무한 자신,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만 달렸던 자신을 맞이하고 이내 주저앉는다. 세상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몸소리 칠만한 고독, 외로움과 마주하고 나면 삶이 다르게 보인다. 꿈을 쫓아 타고 날아가던 구름에서 내려와 진짜 현실에 발을 내디딘다면 그제야 깨닫는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꿈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꿈이었음을, 외부의 소리,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임을, 내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은 나의 내면의 소리였음을,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재산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요즘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대에 무아를 근간으로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쩌면 거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배울 적기라고 믿는다. 금강경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두 가지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굳건한 의지와 격려이다. 석가모니는 중생에게 번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념을 버려야 비로소 마음에 걸릴 것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집착하는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아픔과 번뇌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욕심이 없으면 강해진다는 무욕 증강 상태는 예민함이나 날카로움, 강경함 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비를 베풀 때 이루어지며 이로써 완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닮았다. 먼저 충분히 근력을 키워야 무거운 덤벨을 들더라도 사뿐히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를 먼저 인정하고 보듬어 줘야만 내려놓음이나 비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인생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겁고 어려운 일도 별것 아닌 듯 가벼운 일처럼 들었다 내려놓는 것이다. 조금 자신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구걸하는 자세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삶을 살 줄 아는 지혜이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물론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것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을 돌보는 가장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내가 선택한 것이든 아니든 많은 순간 나의 바램과 소망을 포기해야 했다. 커리어나 인간관계, 휴가 계획이나 개인적인 시간, 혹은 자유 등.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에 연연하지 않았더니 나만 희생했다는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버림으로써 얻는 오묘한 인생. 금강경에서 석가모니는 특별히 보시에 관한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가르친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으로 가장 고귀한 보시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최애를 내놓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나를 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내어주는 순간 나를 얻을 수가 있다. 가장 사랑하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쫓는다. 사랑이나 재물, 명성을 쫓지만 실제로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갖지 못해 바둥거렸던 그 모든 행위가 희미해짐을 느낀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얻지 못했던 나 자신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다. 얻은 것과 잃은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번뇌와 아픔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금강경은 행간마다 인생을 통찰한 깊은 지혜와 철학, 시대를 초월한 교훈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현실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 무겁게 들었어도 가볍게 내려놓길 바란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과제는 수용과 비움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고통을 수용하고 기쁨을 비워낼 줄 알며 베품을 통해 타인과 하나 되고 이로써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삶의 가장 높은 경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도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인연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영원히 고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하면 범민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가장 강해질 때는 자아가 강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라질 때이다. 무릇 모든 일에 나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면 번영이나 치욕, 이익이나 손실 따위가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닌 힘을 무한대로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타인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것으로 내면의 근심과 공포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현재에 충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불교에서는 사람을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한다. 또한 최선을 다한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진리가 바로 현재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사람이 이와 반대로 산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 그래놓고 막상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한다. 현재에 충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럭저럭 적당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후회하고 슬퍼한다. 사실 노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가름하기 어렵다. 그건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든 그 결과가 자신의 바램대로 되었든 아니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집착하면 할수록 번뇌만 더할 뿐이다.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 물론 내려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헛된 망상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포기가 아닌 내려놓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내려놓음은 번뇌와 고통을 끊어내는 것으로 끝없는 수련과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마음이다. 그러나 포기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기대를 애초에 내려놓는 것으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 상태이다. 설령 세상 만물의 본연이 헛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덤덤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며 내 앞에 직면한 여러 과제를 용기 있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출 때 비로소 내려놓음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내려놓음이란 그냥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포기와도 같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아픔과 분노, 공포가 사라진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수치와 모욕에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상처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 완전하게 치유된다. 살면서 결코 실현하기 어려운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상처는 모욕감이나 수치심, 모멸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라면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너와 나, 타인의 존재 혹은 그 사이의 차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욕감이나 수치심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삶이 멋지다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독촉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목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거나 그 둘 사이에 등호를 매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자신을 독려하고 채찍질을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보다 일찍 혹은 더 큰 성공을 거두는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을 곧 실패라고 여기고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과정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사실 성장의 각도에서 보면 노력의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의미가 크지만 이를 깨달을 도리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뒤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깨지지도 넘어서기도 힘든 하나의 거대하고 완고한 천장을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성공이 어느 순간 저주로 변하는 이유는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는 이제 내려오는 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온 뒤에는 다시 오르면 그만이다. 하지만 많은 이가 한순간의 성공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신이 오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수없이 존재한다. 성공한 뒤에는 과거의 노력을 긍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운을 선물한 하늘에도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성과라고 해도 절대 그것을 인생의 최종적인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아직도 많은 기적이 남아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공은 보이지 않는 허구의 천장과 같다. 실제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 계단식으로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되 성공에 도취되지 않아야 한다.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지라도 그 즉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이다. 인생은 끝없이 나를 찾고 또 나를 내려놓는 여정이다. 내려놓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진정한 나란 결국 무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수행, 숨쉬듯 자연스럽게. 사실 진정한 수행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속세를 버리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외롭게 돌을 닦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수업을 듣거나 궁전처럼 화려한 법당에서 보란듯이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이, 그 사이사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사이사이가 모두 수행의 과정이다. 모든 사람은 일생에서 수행을 훈련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정서를 살피고 내면의 평안을 얻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그때 공양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읽고 바로를 들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비심을 마치시고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승복을 걸치고 손에는 바루 사발을 든 채로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는 탁발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탁발은 인도의 전통으로 비천하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다. 길에서 탁발을 마친 그들은 본래 장소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는다. 공양을 마친 석가모니는 바루를 챙기고 발을 씻은 뒤 땅을 다져 자리를 펴고 앉는다. 이 단순한 회기가 내게는 큰 울림을 준다.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가. 화려한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이 느껴진다. 승려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심지어 나는 진정한 수행의 고수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를 돌본 30여 년 동안 나는 내 언행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몸소 느낀다. 감정 변화가 크고 성질이 급해 잘 참지 못하고 욱한 적이 많았던 나는 삶의 모든 템포를 늦추고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천천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수십 번 씹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특히 어머니의 연세가 90에 가까워지자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했던 양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휠체어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침대로 가는 그 순간이 마치 동영상의 슬로우 모션처럼 이어졌다. 치아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밥 먹는 시간이 할 일 없이 길고 젓가락질이 시원치 않아 반찬이며 밥풀이며 상에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속도를 늦추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주는 대상은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이다. 친구들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낮 없이 집에만 묶여있는 나를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나는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하루를 살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자유와 편안함을 느낀다. 어머니를 하루 이틀 돌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일은 물론이요. 시간에 맞춰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려야 하고 식사를 챙겨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나도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한다. 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처럼 취미 부자인 물병자리 남자는 진작에 나가 떨어져 방탕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삶에는 제약이 있어야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과 제약이 있는 삶에 장점을 경험했다. 시간에 맞춰 정량의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과도한 사교활동이나 회식을 하지 않다 보니 삶이 단순하고 편안해졌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를 돌보고 모시는 것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다. 매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세속적인 명예나 동료와의 경쟁, 화려한 취미활동이나 향락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사라졌다. 나의 욕망과 상념에 집착하지 않았더니 점점 무아의 지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삶에 제약이 생겼지만 오히려 더 많은 평안과 자유를 얻은 것이다. 영성 혹은 불교에 관한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고
운 좋게도 훌륭한 대사와 멘토를 많이 만났다. 또한 자기 수련, 자기 정진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느낀 깨달음에서 일어났다. 깨달음에서 시작된 결정과 선택으로 나는 최대한 집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석가모니가 아들러를 만났을 때입니다. 저자는 우러취한, 출판사는 이든 서재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덧셈이 아닌 뺄셈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상념을 따라 무한한 세계를 떠돌며 꿈을 꾼다. 그것을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상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해, 무수한 만남과 이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진실 하나를 깨닫는다. 모든 상념이 정확하거나 진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꾸는 그 꿈도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생이란 무수한 변화의 연속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부질없는 욕심과 꿈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다. 천진했던 유년 시절을 지나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고 치열하게 사는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세월의 모래 위를 천천히 걷는다. 그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쉬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에 쓸려 사라진다. 그 사이에 고단한 나, 성공한 나, 슬픔에 젖은 나, 환희에 가득 찬 나와 만나고 또 이별하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 살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마음에 자꾸만 짙어지는 의심을 지어내기 어렵다. 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가? 그리하여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다. 덧셈이 아닌 뺄셈에 덜어내는 방식으로 나를 찾고자 노력한다. 무의미한 돌덩어리에서 멋진 작품을 조각하는 것처럼 삶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깎아내어 영혼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애쓴다. 첨예한 조각칼로 과거의 상념을 하나씩 깎아내고 그동안 품었던 탐욕과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자신을 마주한다. 허무한 자신, 그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만 달렸던 자신을 맞이하고 이내 주저앉는다. 세상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몸소리 칠만한 고독, 외로움과 마주하고 나면 삶이 다르게 보인다. 꿈을 쫓아 타고 날아가던 구름에서 내려와 진짜 현실에 발을 내디딘다면 그제야 깨닫는다. 그토록 잡고 싶었던 꿈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꿈이었음을, 외부의 소리,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었던 것임을, 내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했던 것은 나의 내면의 소리였음을, 아무리 많은 물질이나 재산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요즘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대에 무아를 근간으로 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쩌면 거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는 지금이야말로 이것을 배울 적기라고 믿는다.
금강경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갈 두 가지 힘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따뜻하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굳건한 의지와 격려이다. 석가모니는 중생에게 번뇌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집념을 버려야 비로소 마음에 걸릴 것이 없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집착하는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으면 모든 아픔과 번뇌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욕심이 없으면 강해진다는 무욕 증강 상태는 예민함이나 날카로움, 강경함 등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상대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자비를 베풀 때 이루어지며 이로써 완전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자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삶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과 닮았다. 먼저 충분히 근력을 키워야 무거운 덤벨을 들더라도 사뿐히 땅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를 먼저 인정하고 보듬어 줘야만 내려놓음이나 비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인생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겁고 어려운 일도 별것 아닌 듯 가벼운 일처럼 들었다 내려놓는 것이다. 조금 자신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는 구걸하는 자세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삶을 살 줄 아는 지혜이다.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물론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것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렇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을 돌보는 가장으로 살아온 지 어느덧 30년이 되어간다. 의식적이든 아니든 내가 선택한 것이든 아니든 많은 순간 나의 바램과 소망을 포기해야 했다. 커리어나 인간관계, 휴가 계획이나 개인적인 시간, 혹은 자유 등.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돌보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에 연연하지 않았더니 나만 희생했다는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 버림으로써 얻는 오묘한 인생. 금강경에서 석가모니는 특별히 보시에 관한 꽤 많은 장을 할애해서 가르친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란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으로 가장 고귀한 보시는 자신이 제일 아끼는 최애를 내놓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나를 보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를 내어주는 순간 나를 얻을 수가 있다. 가장 사랑하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 가장 나다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쫓는다. 사랑이나 재물, 명성을 쫓지만 실제로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해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갖지 못해 바둥거렸던 그 모든 행위가 희미해짐을 느낀다.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르면 얻지 못했던 나 자신을 놓아주어야 할 때가 온다. 얻은 것과 잃은 것,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모든 번뇌와 아픔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금강경은 행간마다 인생을 통찰한 깊은 지혜와 철학, 시대를 초월한 교훈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현실적인 방법이 담겨 있다.
무겁게 들었어도 가볍게 내려놓길 바란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과제는 수용과 비움의 훈련을 위한 것이다. 고통을 수용하고 기쁨을 비워낼 줄 알며 베품을 통해 타인과 하나 되고 이로써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 삶의 가장 높은 경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도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은 인연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그 어느 것 하나 독립적으로 영원히 고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의 집착과 아집을 내려놓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할 수가 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 누군가를 위해 선을 행하면 범민의 올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가 가장 강해질 때는 자아가 강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라질 때이다. 무릇 모든 일에 나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으면 번영이나 치욕, 이익이나 손실 따위가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이런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닌 힘을 무한대로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타인에게 이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것으로 내면의 근심과 공포를 뛰어넘어 진정한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현재에 충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 불교에서는 사람을 억지로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한다. 또한 최선을 다한 뒤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진리가 바로 현재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사람이 이와 반대로 산다. 현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 그래놓고 막상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한다. 현재에 충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좌절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럭저럭 적당한 한 사람보다 훨씬 더 후회하고 슬퍼한다. 사실 노력의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가름하기 어렵다. 그건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있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든 그 결과가 자신의 바램대로 되었든 아니든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집착하면 할수록 번뇌만 더할 뿐이다.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다. 물론 내려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고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헛된 망상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포기가 아닌 내려놓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내려놓음은 번뇌와 고통을 끊어내는 것으로 끝없는 수련과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마음이다. 그러나 포기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기대를 애초에 내려놓는 것으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는 상태이다. 설령 세상 만물의 본연이 헛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을 덤덤히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하며 내 앞에 직면한 여러 과제를 용기 있게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출 때 비로소 내려놓음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내려놓음이란 그냥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포기와도 같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아픔과 분노, 공포가 사라진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수치와 모욕에 반응하지 않는다. 모든 상처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 완전하게 치유된다. 살면서 결코 실현하기 어려운 진리처럼 보일지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된다. 상처는 모욕감이나 수치심, 모멸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수치심이 상대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오는 것이라면 나와 상대방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너와 나, 타인의 존재 혹은 그 사이의 차이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욕감이나 수치심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세상은 성공하는 삶이 멋지다고 가르친다.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독촉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과 목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하거나 그들 사이에 등호를 매기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자신을 독려하고 채찍질을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보다 일찍 혹은 더 큰 성공을 거두는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을 곧 실패라고 여기고 자신을 루저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동안 노력한 과정까지도 모두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사실 성장의 각도에서 보면 노력의 과정이 결과보다 훨씬 의미가 크지만 이를 깨달을 도리가 없다. 더 큰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뒤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쉽게 깨지지도 넘어서기도 힘든 하나의 거대하고 완고한 천장을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성공이 어느 순간 저주로 변하는 이유는 정상에 오른 사람에게는 이제 내려오는 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온 뒤에는 다시 오르면 그만이다. 하지만 많은 이가 한순간의 성공을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러나 세상에는 당신이 오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수없이 존재한다. 성공한 뒤에는 과거의 노력을 긍정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운을 선물한 하늘에도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성과라고 해도 절대 그것을 인생의 최종적인 완벽한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아직도 많은 기적이 남아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성공은 보이지 않는 허구의 천장과 같다. 실제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다. 계단식으로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되 성공에 도취되지 않아야 한다.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지라도 그 즉시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잃지 않는 길이다. 인생은 끝없이 나를 찾고 또 나를 내려놓는 여정이다. 내려놓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의 모습에 가까워진다. 진정한 나란 결국 무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수행, 숨쉬듯 자연스럽게. 사실 진정한 수행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속세를 버리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외롭게 돌을 닦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수업을 듣거나 궁정처럼 화려한 법당에서 보란듯이 집회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이, 그 사이사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그 사이사이가 모두 수행의 과정이다. 모든 사람은 일생에서 수행을 훈련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정서를 살피고 내면의 평안을 얻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할 수가 있다. 그때 공양 시간이 되어서 부처님께서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비심을 마치시고 본래 처소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석가모니와 제자들이 승복을 걸치고 손에는 바루 사발을 든 채로 마을로 들어가 밥을 빌어먹는 탁발 장면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탁발은 인도의 전통으로 비천하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다. 길에서 탁발을 마친 그들은 본래 장소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는다. 공양을 마친 석가모니는 바루를 챙기고 발을 씻은 뒤 땅을 다져 자리를 펴고 앉는다. 이 단순한 행위가 내게는 큰 놀림을 준다.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가. 화려한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함이 느껴진다. 승려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심지어 나는 진정한 수행의 고수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머니를 돌본 30여 년 동안 나는 내 언행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몸소 느낀다. 감정 변화가 크고 성질이 급해 잘 참지 못하고 욱한 적이 많았던 나는 삶의 모든 템포를 늦추고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 천천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수십 번 씹는 연습을 꾸준히 했다. 특히 어머니의 연세가 90에 가까워지자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했던 양반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느려졌다. 휠체어에서 소파로, 소파에서 침대로 가는 그 순간이 마치 동영상의 슬로우 모션처럼 이어졌다. 치아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밥 먹는 시간이 할 일 없이 길고 젓가락질이 시원치 않아 반찬이며 밥풀이며 상에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 속도를 늦추고 인내심으로 기다려주는 대상은 사실 어머니가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이다. 친구들은 어머니를 돌보느라 밤낮 없이 집에만 묶여있는 나를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나는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하루를 살면서 그 속에서 오히려 자유와 편안함을 느낀다. 어머니를 하루 이틀 돌보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일은 물론이요. 시간에 맞춰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드려야 하고 식사를 챙겨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나도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한다. 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처럼 취미 부자인 물병자리 남자는 진작에 나가 떨어져 방탕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삶에는 제약이 있어야 더 많은 자유를 누린다. 처음에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과 제약이 있는 삶에 장점을 경험했다. 시간에 맞춰 정량의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과도한 사교활동이나 회식을 하지 않다 보니 삶이 단순하고 편안해졌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를 돌보고 모시는 것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다. 매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세속적인 명예나 동료와의 경쟁, 화려한 취미 활동이나 향락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사라졌다. 나의 욕망과 상념에 집착하지 않았더니 점점 무아의 지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삶에 제약이 생겼지만 오히려 더 많은 평안과 자유를 얻은 것이다. 영성 혹은 불교에 관한 수업을 정말 많이 들었고 운 좋게도 훌륭한 대사와 멘토를 많이 만났다. 또한 자기 수련, 자기 정진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느낀 깨달음에서 일어났다. 깨달음에서 시작된 결정과 선택으로 나는 최대한 집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